저는 보통 3개월 동안 설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보내주고 또 우리 각 찬양대 지휘자들에게 보내드려서 그 설교 주제에 맞는 찬송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9일에 소천하신 우리 고 정혜경 전도사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장례 중에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힘썼지만 우리 성도들도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도 위로가 필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인을 보내면서 보여준 사랑과 위로는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제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지. 한 지체의 마지막을 함께 슬퍼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이지. 이게 교회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담임 목사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 여간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서기 67년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모진 핍박을 받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년도 안 된 시간이지만 이듬해 서기 68년 로마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바울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가 처형 전날에 기적같이 감옥에서 벗어난 일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가셨습니다. 바울을 잃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이 슬펐겠지만 바울이 남긴 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은 점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정혜경 전도사의 그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좀 교회적인 중보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 전도사를 부르신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죽음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함께 성경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성도의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완성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완성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죽음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단지 무지한 인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말씀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제사할 때에 희생 제물을 드려 제사할 때에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흘릴 피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민수기 15장 7절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제로 바로 이 희생 제물을 드린 이 제사 마지막에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은 용량인데 3.8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약 1.3리터를 말합니다. 포도주 1.3리터를 드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비유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되기를 바랬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뜨겁게 달궈진 제단에 포도주를 뿌리는 순간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바울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완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다운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때가 가까운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자기의 죽음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경렬 안수 집사의 며느리 어머니이신 고 김정순 권사님이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시더니 며느리 이영자 권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네. 그 후 목욕을 깨끗이 하시고 침대에 눕더니 주무시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압니다. 때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장례를 마친 후에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저렇게 행동했었구나. 죽음을 준비한 마지막 아름다운 자신을 온전히 분살랐던 모습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단 말이죠. 뒤늦게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성도에게 죽음은 헌신의 완성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운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실 때까지 주를 위해 힘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둘째, 성도의 죽음은 도중 하차가 아니라 순례의 끝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도중 하차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적 순례의 마침표입니다. 끝이에요. 중세의 유명한 성직자인 엘라이에게 많은 추종자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까? 엘라이가 그렇다고 말하자 제자 하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군요. 그런데 죽을 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엘라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겠느냐? 누구도 죽을 날을 알 수 없다. 오늘 갑자기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임박해서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죽음은 결코 중도 하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나오는 세 단어, 동사는 다 완료형입니다. 싸웠다. 싸울 만큼 싸웠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인생의 종점이다.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완료형 동사들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고 갈 때가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7절의 이 세 단어는 매우 힘이 있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바울의 삶은 비록 순교로 끝나지만 순례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순례의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종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떠날 때 누군들 슬프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남은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죽었어. 또는 내가 더 잘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자책하거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면, 하물며 예수님께서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 외에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도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뜻대로 성도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때로 저도 하나님 왜 불러가셨어요? 우리 곁에 좀도 두시지 않고 왜 그러셨어요? 라고 그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정말 살가운데 동생이었던 대학 후배를 보내고 얼마나 그렇게 마음으로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들어가셨어요? 우리 곁에 두시지 왜 들어가셨어요? 이번에 정혜경 전도사를 보내면서도 저는 똑같이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어요?
아직도 꿈을 가지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을 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속으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감히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 누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고 스스로 마음을 다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다가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이런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 일에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한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억울하게 죽은 분이 아닙니다. 인생을 도중하차하신 분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구나. 이제 사모하던 주님 곁으로 가야 할 때로구나. 성도의 죽음은 몇 살에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든, 어떤 일을 하다가 끝나든 성도의 죽음은 결코 도중하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부르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셋째, 성도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사명의 계승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사명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끔찍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배신을 목격하며 죽어갔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양아들 브루토스가 그를 죽이는 살인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저의 마지막 외침은 브루토스 너마저라는 절규였습니다. 영광을 누렸던 사람답지 않은 너무 비참한 종말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정신착란 상태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 군대여 진격 앞으로. 단 한 명의 군인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가 남겼던 마지막 외침은 꽃들 꽃들. 이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꽃을 노래했지만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라벨리아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막을 내리시오. 희극은 끝났어. 그러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의 죽음은 남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 시대 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의 면류관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순례의 길을 완주했을 때 받게 되는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단지 그의 죽음으로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았지만 사실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은 사실 빠진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빠진 단어. 왜냐하면 디모데야,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어도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다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명을 나누고 남은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나눔이 있는 그러한 삶의 마지막 자리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단전이 아니다. 우리 모두 순례의 길을 마치고 주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자. 그것이 8절의 외침이에요. 사실 우리는 죽음을 이런 말로 바꿔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잠잔다. 이 잠잔다는 표현은 성도가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삶이 끝날 때 남은 성도들은 그가 완주한 순례자였음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완주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더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사명의 계승입니다. 1950년 미국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유명한 청년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선교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에콰도르 정글에 있는 와오다니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도착한 그 순간 정글에서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는 겨우 28세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한 이 5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남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와오디아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결코 죽이지 않는 전통을 따라서 이 선교사들을 맞이한 와오다니 인디언들은 그 부인들이 자기들이 죽였던 선교사의 아내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남편들의 뒤를 이어서 자기들이 찾아온 이유를 알았어요. 결국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 부족 중앙에는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 살인자는 목사가 되어 그 예배당을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가 사랑했던 주님, 사랑했던 교회, 헌신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떠난 성도가 남긴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유한한 인생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순례의 여정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나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확실 권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소천하기 전에 지녔던 글이 있습니다. 직접 쓰신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연세 드시고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했던 글이라고 합니다. 아들 유의신 씨가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지금 햇빛 하늘에 있는 본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행복하고 빛나는 곳이군요. 이 영원한 빛 가운데 완전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쉼 없이 오던 고난들도 다 지나갔어요. 나는 영원한 평강 가운데 소망하던 나의 본향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결코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당신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생명 있는 동안에 맡겨진 일을 힘써 하세요. 언젠가 당신도 그리스도의 땅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다 마칠 때 예수님이 온유한 음성으로 당신을 본향에 부르실 거예요. 바로 그때 이곳으로 오는 당신을 보며 나는 큰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글입니다. 장 권사님이 이 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은 우리 앞에 힘을 잃고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결코 위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부르실 때 기뻐하며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남긴 이 삶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남은 사람들을 더 분발하게 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돌아가신 아버님을 추모하며 아버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해야지. 나를 위해 헌신했던 한 거룩한 성도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분이 하던 일을 이제 내가 해야지.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것은 우리의 죽음까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일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마저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더 위대한 메시지를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